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2020년 5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고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무척 반가운 얼굴을 보니 기쁘지요? 큰 기쁨으로 함께하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대재앙이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누구 하나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바이러스는 온 세계를 두려움에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이 어려움을 좀 대신해 주었으면, 이 어려움을 좀 막아 주었으면, 그런 막연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말 애틋한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막연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일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성경은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막연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막연함이 해결되는 역사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3일을 걸어서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밖에 열심히 왔지만 말을 타고 쫓아오니 금방 쫓아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보니까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도망가려고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다시 애국 군대에 잡혀서 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박한 순간, 이제는 이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3일 만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후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쫓아오는 애굽사에 파고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쪽은 아주 밝은 대낮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뒤쪽 쫓아오는 애굽 군대 쪽은 어둠을 만듭니다. 아무리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려고 하지만 어둠을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통해 저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편과 이편이라고 말합니다. 저편이 이편으로 오려고 하지만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둠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4장 20절을 기록하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 일어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애굽 군대의 막강한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어둠이 저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 군대를 막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애굽 군대를 어둠으로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편과 저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의미는 인간관계 속에 의미하는 저편과 이 편의 개념이 아니라 저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애굽 사람들이고 이 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 자신은 어느 편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저 편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편의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의 바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편의 사람들이 되어주셔서 올해 가정과 자녀들이 승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한 사람, 이 편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특히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곱에게는 레아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지만 출산하지 못해서 레아의 두 여종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1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라헬을 보면서 탄생한 아들이 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이 자녀가 굉장히 큰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이 있고 굉장히 적극적 표현은 또 하나는 채색 옷을 입혔다. 당시 채색 옷은 굉장히 귀족들이 입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야곱을 편애하는 모습, 이 편애하는 요셉을 위해서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요셉이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데 어떤 일을 겪느냐, 같이 양을 치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지 않은 미운이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녘에 와가지고 또 요셉이 무슨 말 하는가 하면, 형,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니? 글쎄 들녘에 볕단이 있는데 내 볕단은 이렇게 서 있는데 형들처럼 보이는 볕단은 나보고 절을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그러지 않아도 얄미워 죽겠는데 꼭 얄미운 사람이 또 얄미운 짓을 또 하니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먹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상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끌려가지고 노예상에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된 것이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가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여러분, 이끌려라는 말은 요셉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강제로 이끌려 가지고 노예를 팔려온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 귀한 자식이 채색 옷을 입다가 이제는 노예 옷을 입고 노예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옷도 다 벗겨지고 노예처럼 벌거스럽게 살아갑니다. 매매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처절한 절망적 상황까지 떨어진 요셉이 놀랍게도 어떤 은혜가 세워지느냐, 완전히 요셉은 무너진 삶이었는데 요셉의 삶이 새롭게 일어서면서 성경은 형통케 되어졌다라는 말을 씁니다.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뜻과 잘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의문적 상황인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뭐라고 제시하느냐, 요셉은 지금 인생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케 되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요셉에게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편되어진 요셉, 17세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13년이 지난 다음 30세가 되어졌을 때는 요셉이 애굽 나라의 위대한 정치가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고 가뭄 때 형제를 살리고 새로 민족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형통케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2020년 5월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가정이 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져서 야곱의 가정이 맺던 축복, 요셉에게 나타난 놀라운 복된 열매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정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 배경이 뭐냐? 첫째는 아버지의 신앙을 요셉이 계승했습니다. 여러분, 계승이란 말은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서 이어나가는 것을 계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기는커녕 형들이 보기에 있는 짓마다 하는 짓마다 얄밉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습니다. 형들 보기 얼마나 요셉의 하는 일이 미웠으면 10명의 형들 가운데 르우벤을 제외한 9명의 형들이 다 죽이자, 그렇게 결론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0절에 이르가지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형들이 의논했어요. 저 얄미운 저 동생 죽이자. 그래,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옷까지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짐승이 물어갔다 하자. 지가 뭐 꿈 꿨다고? 지 꿈이 죽음으로 끝날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주시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세워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끌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보디발이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몸소에 형통케 하심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서부터 등장하는데 그 앞에 야곱의 아들로 있던 요셉에 관한 기록 가운데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는데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믿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지금 고난 가운데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잡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자기 아버지가 말아 살아온 삶을 요셉도 보고 나면 정말 아버지의 삶이 큰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었어요. 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 아버지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고난과 어려울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늘 마음속에 아버지가 가지고 섬겼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생각지 않게 지금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 애굽의 포로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한 이유는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 요셉이 가슴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고난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런 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은 이유는 아버지에게 함께한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함께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수없이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주는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받들었어요. 두 번째 이처럼 야곱의 가정에 또 요셉에게 복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18세 정도 되죠. 사실 이 정도면 사리를 다 분변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자기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요셉만 이뻐해서 형들이 미워하는데 어느 날 들에 가지고 꿈꾼 얘기를,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아니 글쎄 이 여러 볕단이 있는데 내 볕단은 일어섰는데 형들 볕단은 나보고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때 내용이 창세기 31장 6절과 7절에 기록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동생의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화가 나겠지요.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화를 내며 말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8절에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끔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온 야곱의 삶을 가슴에 새기고 붙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야곱이 지나온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됩니다. 그 신앙이었어요. 자, 야곱은 일찍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이때 유대 사회의 전통은 장자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일찍부터 이 아버지로부터 부어주는 축복,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지나온 삶을 보면 참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형 대신 축복받은 것 때문에 형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고향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다 빼앗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다 속여서 자기 품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노동청에 딱 고발하면 이 라반은 바로 밀린 임금을 주게 돼 있는데 이때는 뭐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허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걸 기억하시고 외삼촌 라반 지혜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는데 지금부터 가축과 양 가운데 아롱진것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결국은 20년 동안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빼앗겼 이상의 것으로 짧은 시간에 야곱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요셉도 지금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의 귀중함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복은 뭐고 축복은 뭘까? 성경에 복에 대한 기록도 많고 축복에 대한 기록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 짧게 설명한다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임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축복은 뭐냐? 이 축복은 한자로 앞에 축자가 빌축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축복이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전깃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구다마가 굉장히 좋아서 불이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구다마가 좋아도 이 전구다마의 불빛을 내려면 이 전구다마의 전선이 발전선까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 공급해 주는 게 먼저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그 전선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 전구다마의 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전구다마에서 불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은 뭐냐?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왜 중요하냐? 성경의 원리는, 복이 오는 원리는 스위치를 켰을 때 전류가 공급되면 불이 들어오듯이 축복을 통해서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그리고 나서 뭐냐?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21장 5절을 보면 축복과 복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5절 천천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아사 택하사 자기를. 자, 여기까지 보세요. 레위 자손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뭐래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사 누구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신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자를 세웠는데 제사장, 목회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요. 모든 시작.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누구의 말대로? 그들이 누구죠? 제사장. 그들의 말대로 뭐 하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인간 힘으로 안 될 때 법원에 소송하고 투쟁해요. 그럼 법원에 소송하고 투쟁하면 판사가 A라고 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배상해라. 땅 판결 내리면 해야 됩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그게 판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라 했어요. 우리 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소송과 투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누구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은 뭐예요? 제사장이 기도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선포한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5절을 읽습니다. 신명기서 21장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는 것과 축복 기도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의 주인공,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가 되어졌을까? 제사장으로부터 축복기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가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반에게 20년 동안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았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자기 대신 축복기도 받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20년 전에 헤어진 동생을 만난다면 형이 떡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에서가 자기 대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하지만 안 녹아집니다. 끝내 야곱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장면이 창세기 32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축복기도 받은 그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복, 하나님의 능력이 20년 동안 응어려진 에서의 마음을 녹입니다. 에서의 손이 칼이 떨어지고 야곱을 부둥켜 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가 못 녹입니다.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이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일생을 하나님의 복을 중심으로 살아온 아버지를 보고 나니까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복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되는데 요셉이 시험 쳐서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들은 여러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좀 못났다고 걱정하지 마. 2주일도 쓰셨어. 공부 좀 못한다고? 여러분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잘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돼요? 아니에요. 경제적이 좀 부족하다가 너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어도 아버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형통케 했다. 형통케 했다. 여러분 올해 가정이 형통케 되시고 자녀들이 매일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신앙과 삶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노예입니다. 채색옷도 다 벗겨지고 끈에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가만 보고 나니 주인이 보통 노예 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다른 노예하고 다른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요셉을 바라볼 때 이 요셉을 바라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요셉 노예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자 거기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자기의 모든 경영권을 한 사람한테 맡길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입니다. 사원 노예예요. 노예한테 애굽의 장군 가정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맡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이 살아오는 삶을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었고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비굴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삶이 되시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고 감동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외모가 축출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중에 뭐 여럿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모든 걸 또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면 괜찮은데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높아졌다가 떨어지면 더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는 하루아침에 죄수의 몸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도 어떤 신앙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요셉의 성실함을 인정해가지고 뭘로 세우느냐? 그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요.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유치장에 가보면요, 그 조그만 방이지만 서열이 있어요. 서열. 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죄수는 어떤 죄수들이냐? 궁궐에서 왕에 직접적으로 신하드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 죄수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나는 그들이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왕 밑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셉이 거기서 뭘 배우게 되느냐?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왕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이야. 만약에 요셉이 이걸 모르고 애굽의 총리 됐으면 애굽 나라 못 다스려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수업료도 안 내고 배우잖아, 지금. 간수장이니까 다 잘 보이려고 그냥 뭐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바로 왕으로도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요셉밖에 없어서 애굽 나라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 만약에 요셉에게 이 왕의 죄수들을 만나는 기회가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 되신 자리에 가서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면 왜 꼭 30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때 애굽 나라의 국법은 고위공직자는 30세 이상이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일찍 됐으면 애굽법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여러분 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총리직을 주는데,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 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죠?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자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시 되는데, 창세기 41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때 총리가 되는데 왕권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왕이 말합니다. 나는 자리만 가지고 있다. 모든 권한을 너한테 주겠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고 감동적인 삶을 살았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처절한 삶을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옳은 가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신앙을 잘 물려주십시오. 부모의 신앙을 받았다면 잘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축복기도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과 삶에 감동적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요셉의 생에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미래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가만히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방법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이 가정에 임할 것이고 건강이 임할 것이고 평안이 임할 것이고 형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약속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들, 저들의 미래 하나님이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려집니다. 하나님 만들면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잘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계승하겠습니다. 늘 축복을 귀중히 여기며 신앙의 삶에 감동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에게 주어진 이 복된 역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 미래 속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야곱의 가정에 요셉에게 임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좀 믿사오니 주여 당신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수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권능으로 더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과 능력과 충만함으로 더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가 두려워 떨었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5월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품 안에 있는 자녀과 먼 곳에 있는 자녀들 건강과 평안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어떤 고난 속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형통케 하는 가정, 형통케 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